반갑습니다. 유치부 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특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특강은 두 챕터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자녀 신앙교육이고 두 번째 챕터는 가정기도회입니다. 이 두 가지 챕터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유는 자녀 신앙교육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가 가정기도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특강을 진행한 이유는 특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강 이후에 가정기도회를 실천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강의를 듣는 그 자체로 그치지 마시고 꼭 유치부에서 제공해 드리는 가정 기도회 가이드를 꼭 따라가셔서 집에서 좀 실천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떻게 가정 기도회를 드려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좀 가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집에서 가정 기도회를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기도회 특강의 주 교재는 임경근 목사님이 쓰신 가정예배 가이드라는 책입니다.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강의만 쭉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정기도회의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 파트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오늘까지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고요. 다음 주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인에게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생각해 봤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자녀 신앙 교육의 열정을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열심이 바로 누구의 열심이어야 한다? 우리의 열심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야말로 유대인들의 그 열심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에서는요,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요, 역사 속, 특별히 교회의 역사 속에서 가정 기도회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속에서 가정 기도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에 가정 기도회 혹은 가정 예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모습이 묘사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정 기도회의 근간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와서 제단을 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혼자서 베델로 가지 않고요, 가족과 함께 갑니다.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행위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이 예배 공동체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늘 가족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이, 이 모습이 교회적으로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하는 것과 동시에 야곱의 그 가정이 예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6월절 예식은 가정 기도회의 좋은 모범이 되는 것이죠. 6월절 예식 때 모여서 자녀가 왜 이런 예식을 치르는지 물으면 부모는 이 예식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 기도회의 유사한 모습이다. 가정 기도의 근간이 되는 모습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보시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기쁨이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때문에 이 행위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적인 맥락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똑같은 축복의 행위를 집으로 가서 가정에도 축복을 베푸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다윗은 예배적인 그런 행위들을 이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가정 기도의 또 다른 모습이다 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도 고넬료의 가족이 구원받는 맥락에서 또 가정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얼마나 밀접한지를 볼 수 있는데요. 고넬료 가족이 함께 말씀을 받고 함께 구원받고 세례를 받죠. 이런 것처럼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은 성경의 맥락 안에서 특별한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일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종교개혁을 기점으로요. 가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두라기보다는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는 가정예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인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가정기도에는 신자의 제1차적인 의무인 바 가정마다 행할 것이니 매일 성경을 보며 기도하며 찬송함으로 행할 것이다. 헌법에 1차적인 의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장로교 전통에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가정 예배가 아니라 가정 기도회라는 것. 예배는 주일의 공예배뿐이고 오전과 저녁에 주일 공예배뿐이고 수요일도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라는 것. 그냥 잠시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라는 말도 쓸 수야 있겠지만 더 좋은 표현은 가정 기도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단 헌법도 이 가정 기도회를 매일 드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의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가정 기도회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장로가 신방을 할 때 그 신자의 삶을 점검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때 가정 기도회를 잘 드리고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장로가 가정들을 신방하는데 그때 무엇을 확인했다? 가정 기도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가정 기도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던 이민자들은 이런 전통을 잘 유지했지만 이후에 미국에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에서 동시에 함께 발달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학교입니다. 처음에 이 주일학교는요, 신자의 자녀들, 그러니까 길거리를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신자의 자녀들이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신자의 자녀의 숫자가 더 많아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의 영향력이 계속 커져가고 나중에는 오히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 교육하고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행위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에 그냥 모든 책임을 맡겨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이런 배경 아래서 가정 기도회가 장로교의 중요한 전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때문에 뒤로 밀려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장로교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안에 있는 개혁교회들인데 개혁교회는 구분하자면 장로교는 아닙니다. 네덜란드도 세속화가 굉장히 심하게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잘 지키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 중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지키는 교회 중에 하나가 개혁교회인데요. 이 개혁교회에 속한 가정들은요, 가정예배를 매우 열심히 잘 드립니다. 하루에 3번을 드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이 가정기도회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또 이 성경 말씀과 관련된 질문을 자녀들에게 던지면 자녀들이 대답합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왜 한국 교회에는 이 가정 기도의 전통이 잘 없을까요? 왜냐하면 앞서 미국의 일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당연히 한국 교회는 가정 기도의 전통을 받기보다 주일학교의 전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로부터 한국 교회가 발전해 왔고, 따라서 그 전통 안에 있는 우리들도 가정 기도에는 생소하고 주일학교가 익숙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4장은요, 이론의 마지막 부분인데 한국 교회에 그렇다면 왜 가정 기도회가 필요한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의 이론적인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역자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이고, 비단 사역자들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교인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숫자 청년이었고, 이제는 중고등부가 눈에 띄게 줄고 있고요. 나아가서 주일학교도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골로 가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 마산에 오기 전에 울진에 있었는데, 울진의 북면이라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이 북면에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를 하는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름성경학교를 열면 그 다른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그 울진 북면교로 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합이 아닌데 연합해서 여름성경학교를 드리는 그런 형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골은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졌고, 주일학교만 없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울진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제가 중고등부 처음 갔을 때 3명이 출석을 했습니다. 참 저희가 이런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19가 정말 교회가 무너지는 그 일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맞이한 이 위기를 별 감흥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가 없어지면 큰 교회 가면 되지 않나. 교회의 위기들 얘기하면 어느 큰 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몇십 명 모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교회가 계속 주일학교가 있을 거니까 거기로 가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역교회들, 작은 지역교회들이 사라지면요, 큰 교회로 와야만 그런 주일학교 모임을 할 수 있는데, 그 큰 교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제한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북면에 있는 애들이, 울진 북면에 있는 애들이 울진 읍내까지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거리가 상당히 멀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면 읍내에 있는 교회마저 사라지면 시를 이동해서 주일학교 모임에 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분명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데, 교회의 위기는 곧 하나님 나라의 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중요한 기관인 교회의 이 위기를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에 굉장히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경기 침체에 민감하신 이유는 그게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침체를 왜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생과 관련된 것인데, 우리는 이 교회의 위기를요,
우리의 위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단 이 교회의 위기가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만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세계 역사 속 교회의 문제였고 더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우리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한국 교회와 유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백성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구원도 약속에 근거한 것이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땅을 받았고 은혜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은혜로 시작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나오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라고 하면 몇 년입니까? 보통 30년, 길면 40년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딱 이 한 세대의 삶을 살았어요. 제 삶이 길었다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거든요.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못 들어봤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 번도 못 들어봤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길 가다가 자녀가 부모를 만나면 엄마하고 손을 흔들면 아는 사이잖아요. 근데 엄마예요. 엄마인 줄 아는데 그냥 모르고 싹 지나가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됩니다. 유럽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대가 일어나더니 그 세대가 지나가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진짜 아예 섬기지도 않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나타났고 교회가 그렇게 사라졌죠. 한국 교회에 동일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럽과 한국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다 번영입니다. 번영.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지는 당시에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는 때, 물론 완전히 이렇게 도식화 시킬 수는 없는데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배가 불러집니다. 하나님을,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는데 점점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당에 비고 그렇게 교회가 사라지는 그런 패턴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어려웠을 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붙들고 찾았습니까? 그런데 급속히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온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요. 억지로 교회에 끌려온 아이들이 대학이라는 자유를 만나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마주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사기에 일어난 그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일들이고 경고하셨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복을 주실 건지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공통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풍요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뒤에 바로 죄성을 가진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염려하고 계시고 우상을 섬길 것을 염려하고 계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풍요 속에서 너희가 나를 떠날 수 있으니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경고를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유합니까?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유합니까? 다들 자동차가 한 대, 두 대씩 있고요. 손에는 100만 원이 넘는 작은 물건이 항상 들려져 있습니다. 부유한 시대입니다. 부유함을 맛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요. 부유함을 맛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도 이 신명기의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되고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을까요? 그 끔찍한 일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사무엘상은요, 사사시대 말기를 그리고 있는 것인데 사사기 말기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정말 사악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몰랐다는 것도 당연히 이름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를 직접 행하기도 하는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를 수가 없죠. 여기서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제사 제물을 취하고 심지어 음란을 행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인데 2장 2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대제사장 엘리가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가는데 징계하지 않은 겁니다. 책망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정말 무서운 모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교회가 쇠퇴합니다. 임경근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임경근 목사님 직접 경험한 건데, 그런 주일에 학원 안 가기 운동을 하려고 어떤 목사님들이 일종의 모임을 만들어서 참여를 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참석한 한 목사님이 이 운동 절대 못한다,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를 주일에 학원을 보낸다는 거예요. 2016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었습니다. 크리스천 학부모 절반이 주일 예배와 학원이 겹치면 학원부터 보내겠다라고 설문을 한 거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잘못된 사랑입니다. 자녀를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자녀를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의 뜻대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녀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큰 오해죠. 요즘 불임이 굉장히 심각한 이슈입니다. 자녀를 갖고 싶어 하는데 자녀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십니까?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녀를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패망의 길을 걸은 것이죠. 한국교회도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민이, 하진이 보면 볼수록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것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부모로서 늘 되뇌입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늘 되뇌이면서 새벽마다 이 자녀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탄은요, 거미줄을 쳐놨습니다. 안정과 번영이라는 거미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안정과 번영을 얻기 위해서 늘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들이 안정과 번영을 얻기를 바라면서 자녀들에게 모든 걸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안정과 번영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잘 안내할 필요가 있죠. 저도 자녀들이 안정적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누가 안정과 번영을 주시는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실로 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습니까? 다윗은요, 정말 죽을 뻔한 여러 번의 그 과정들을 거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렵게 왕이 된 다윗이 자녀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까요? 성공하는 법?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왕이 되는 법? 왕으로 견고하게 잘 살 수 있는 법? 이런 내용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가르쳤고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안전이 있음을,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부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 어려운 삶을 통과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녀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 뭡니까? 자녀와 함께 자녀의 손을 잡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그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도구가 있는데 가정 기도회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공예배고 또 여러 가지 교회 모임이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가정 기도회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로 점점 더 확신이 섭니다. 가정 기도회는 이 가정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야 자녀들이 알 수 있습니까? 일주일의 삶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가 자라면서 그 가정 속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가정에서 살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선물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정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복이죠. 세상 관점의 복을 초월하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가정 기도회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치부 가정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실천적인 내용들 가정 기도회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